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다만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관심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도 큰 법이죠. 만약 이 일이 태평양의 어느 섬나라에서 선거하다가 일어난 일이었다면 뉴스거리도 못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권력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시지만 실은 그 권력욕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권력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정치계나 혹은 특정 지위에 국한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삶에도 그 권력의 자리, 정치의 자리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은 권위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요즘에는 가정을 다스리는 권한을 서로 차지하려고 남편과 아내들이 투쟁이 심하기도 합니다만 직장에서도 상사는 아랫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도 질서를 따라서 목사나 중직들이나 리더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관리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권위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라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본래의 그 권위의 기능이 왜곡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평안과 번영과 안전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영역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권한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는 좋은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아빠 돼야지, 좋은 사장님 돼야지, 좋은 정치인 돼야지, 좋은 목사가 돼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 권위를 확장시키고 싶어 하고요. 내가 가진 권력이 강해졌으면 좋겠고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아가 탐심과 결탁하여 우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원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권위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권위를 확장하고 높이고 견고히 하고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그 권위로 남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뭘까요? 본인은 점점 통제가 안 돼요. 나는 통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통제하려고 하는 인생을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은 우리의 삶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권한과 권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권위가 커질수록 권력의 우상이 역사하기 훨씬 좋은 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자, 우리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못 들으면 소문으로라도 듣고 싶고요, 전화를 해서라도 알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정보라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까요? 아닙니다. 더 고급 정보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내부자들은 고급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자들은 뭘 가진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사람들만 압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나도 그거를 다 알고 싶어 하는, 이것도 일종의 권력의 욕구입니다.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조정하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온 DNA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권력욕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도 대단했는데, 그런데 누구의 권한을 어느 날 탐냅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탐내요. 하나님의 권한이 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뒤에서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는 마귀적인 DNA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게 되면 저절로 죄는 우리를 권력으로 끌고 갑니다. 더욱더 높게, 더욱더 넓게, 더욱더 길게 우리의 권력을 팽창시키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고 남들을 흔들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클 때는 너무 이걸 재밌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원래 영국의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두꺼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톨킨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인간 사회에 권력이 미치는 역기능과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당시에 영국이 세상을 통치할 때였었거든요. 세상을 흔들고 식민지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풍자하며 쓴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 반지를 탐내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절대 반지를 한번 손에 꼈다 빼본 사람은 이 반지의 노예가 됩니다. 엄청난 능력도 갖지만 이 반지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망가졌어요. 무서운 것은 자기 힘으로 그 반지를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꽉 붙들려서 살아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망가져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붙들려 삽니다. 결국 주인공 프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모든 사람을 보았을 때 이건 정말 나빠, 아무리 전능한 능력을 줘도 말이야, 이것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와. 그래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원정대가 여정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어느 산 밑에 있는 낭떠러지 안에 용광로에 이 반지를 빠뜨려야 이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지 원정대가 출정을 하는데 중간에 이 반지를 뺏어가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위기가 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용광로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이 프로도가 반지를 거기서 빠뜨리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표정이 악마 같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이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싶은데, 이 반지 때문에 이전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골룸이라고. 걔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갑자기 프로도를 덮칩니다. 그래서 막 몸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골룸이 반지 낀 손가락을 깨물어서 끊어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이 골룸이 소유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그 용광로로 반지와 함께 빠지면서 그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면서 My precious, 나의 이 소중한 거, 그러면서 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권력입니다. 모두 다 절대 권력을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그 권력을 가지려고 다툽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마다 결국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권력을 버리지 못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대. 맨날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늘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고생하면서도 그 권력욕을 못 버려.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절대 반지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권력의 맛을 조금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것을 스스로 빼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대하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을 예수님도 다 느끼고 계셨어요. 이제 며칠 후면 그 일어날 일 때문에 예수님은 고뇌하고 계신데 갑자기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무엇을 구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 무엇을 구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주여,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꼬맹이예요?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절을 하는데 대신 말은 누가 해줘요? 어머니가 해요. 아마 짠 것 같아, 아들들하고. 엄마가 좀 해봐. 내가 이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니가 얘기해줘요. 했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주의 나라에서 내 한 아들은 부통령을, 내 한 아들은 비서실장 세워주옵소서. 제가 우리식으로 각색한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실 텐데, 왕이 되실 건데 우리 두 아들 잊지 말고 꼭 요직에 앉혀달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탁은 무명한 사람이 합니까? 입김 센 사람이 합니까? 입김 센 사람이 하죠. 우리가요, 권력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 권력이 없으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권력거리. 나 누구 알아? 나 누구랑 친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요. 그래서 나 오늘 그분이랑 전화했어. 내가 누구 영부인을 만났어.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왠지 나는 외부자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부자 같고 나는 뒤처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거리를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는 권력거리 같은 것은 정말 1%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대단한 목회자와 가까이 지낸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적 실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와서 청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권력거리가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 12제자 혹은 70인의 남자 제자들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더 대단한 여자 제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뒷바라지하고 음식으로 섬기고 하는 아주 열정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정이 있는 거 맞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자매님들이 더 뜨겁습니다. 희생과 수고로 치면 자매님들이 훨씬 더 헌신적입니다. 12제자보다도 더 대단했던 게 이 자매 전도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또 그 중에 리더예요. 나중에 보면은 12제자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전도단들은요,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다 보고요, 무덤에 묻히실 때 무덤까지 쫓아가 가지고 어느 무덤인지 확인까지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그 캄캄한 그 무서운 새벽, 짐승 나오는 새벽에 남자들도 안 가는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입김이 있을 만하죠. 오늘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죠? 제가 최선 다한 거요. 제가 맛있는 밥해서 늘 대접해드리고 늘 빨래해드리고요. 뭐 드시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해드렸잖아요. 우리 두 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요직에 앉혀주세요 하고 청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는요, 치맛바람은 어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앞뒤를 안 가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상황 파악을 못 하는데 열정이 뛰어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내가 구하는 그 자리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한 자들이 받는 것이다. 주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권한 하나 못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자기 권한을 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권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타락할수록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권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우상은 내 맘대로 살도록 나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과 자기 부인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베대 아들들과 어머니의 그 청탁을 보면서 다른 10 제자들이 아유, 저 어머니 왜 저러실까?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해드리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에 심히 분하여 심히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울그락불그락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 권력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동일한 권력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로마 정권을 정복하고 다윗 때와 같은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통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갖게 되지? 이게 줄곧 제자들 머릿속에서 가끔 꺼내서 생각할수록 행복한 상상이에요. 야, 나는 이제 국무총리 되나 보다. 나도 부통령이 되나 봐. 그 생각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신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우상의 약속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 있어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서로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헐뜯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어요. 서로 키재기 하면서 다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누가 어떤 요직에 앉을 거냐, 자기들끼리 벌써부터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몇 기야? 너 몇 살이야? 군기 잡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에 심예 신학대학에서 목사 되겠다고 들어온 신학대학에서조차도 얼차려로 선배들이 데려다가 때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인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청탁한 두 제자와 또 남은 그 분기탱천에 있는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로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받은 권한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 앞에는 가이사의 길이 있었고요, 예수의 길이 있었어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서 그 정권을 뒤집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 이 로마 황제의 길. 예수님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의 우상은요, 우리 속에 또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의 소원을 어떤 권력가에게 부여해가지고 자꾸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를 신격화하려고까지 발전합니다. 항상 여러분, 세계대전 같은 거 일어날 때 보면은 어떤 한 민족의 서러움과 그런 욕망이 한 지도자에게 투영이 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그 직전만 해도요, 독일은 1차 대전에 패배하고 연합국에게 내야 되는 배상금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때 히틀러라는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배짱 좋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배상금 안 내. 우리는 말이야, 우리 게르만 민족은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을 보존한 세계 최고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 열등한 슬라브 민족들, 저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대단해. 막 완전히 열등감과 패배감에 이렇게 잡혀 있었던 독일 사람들이 막 열광하며 일어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랬습니다. 실제로 독일 교회까지도 히틀러를 메시아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진 목사들이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은 히틀러가 아니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때 그 운동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 34살인가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좀 전에 드렸던 우리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이것이 본회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쓴 시이자 기도문입니다. 그분이 고백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시대가 어둡고 삶이 팍팍할수록 영웅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가이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하는 분을 우리가 너무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사람처럼, 뭐 이민족을 구원할 고레스처럼. 우리가 그런 적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표를 던져줬지만 그런 나라가 왔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살림살이 완전히 바꿔줄 사람은 역사에 한 사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를 그 사람에게 다 부여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인에게 보내는 우리의 과도한 지지는 적그리스도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한 시즌을 통치하는 그런 정치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분적인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메시아적 인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 세계대전 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적그리스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드시든지 서초동에 가서 촛불을 켜고 서 계시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껏 우리가 가진 생각들과 또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의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 지도자를 신격화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가 받은 권한으로 군림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대하고 싶으냐? 그러면 가이사의 길을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으냐? 다른 이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역설입니다. 천국의 셈법은 이 세상의 셈법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향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주님은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칙을 정말 믿으세요? 아멘은 하는데 막상 살려고 그러면 망할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게 된다면요, 여러 가지 어색한 것이 많아요. 제도가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미국은요 식당 가면요 팁을 많이 줘야 돼요. 뭐를 해야 되는 게 다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것에도요 살 떨리고요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셈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요 손 떨려요. 망할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의 셈법도요 연습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셈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 악착같이 살지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져줄 줄 아는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제하고 끊어내고 밀어낼 실력이 있지만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기다려주고 용납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이긴 사람인지,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요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권력이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섬기는 권위를 가졌으면 그것은 권위입니다.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 권력은 두려움이 기초가 됩니다.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독재자들이 자유로 통제하나요? 두려움으로 통제하나요? 두려움으로 통제하죠. 너 까불어봐. 한번 대들기만 해봐. 한번 반대 의견 내놔봐. 가만히 안 둬. 자꾸만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하여서 따르게 합니다. 권력의 우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리와 권한에 연연하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권한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자꾸만 남들을 통제하고 그 자리를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하기에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감화를 주고 있습니까? 우상은 생각보다 잘 안 깨집니다. 그리고 오래될수록 안 깨져요. 저는 가장 깨기 어려운 게 권력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지고 넓어지고 연장될수록 이것은 절대 못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력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못 내려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려오면 본인도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깨뜨리기 어려운 게 권력의 우상입니다. 자기 스스로 못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절대 반지 꼈던 프로도 기억하시죠? 누가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누가 빼주든지 결단을 당하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어다가 우리의 삶이 통째로 그것을 붙들다가는 우리 삶이 통째로 멸망당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사울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다가 가장 고립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죠. 권력은 우리를 고립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서 나를 박수쳐 주는 것 같죠? 권력 거리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혼자 남아요. 가장 비참해집니다.
높은 데 갈수록, 팽창될수록, 오래 지속할수록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어떤 자리나 위치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통제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장로, 재직, 집사 이런 직분도 내려놓게 만든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권력 우상은 남들은 통제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반대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감화를 줍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가이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종이 되어서 살고자 자아와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기역자 교회라는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국내 성지를 할 때 들렸었는데요. 기역자 교회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는 남녀 7세 부동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서로 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서 한쪽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앉고 한쪽에는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요. 그리고 꼭지점에 목사님이 서서 양쪽을 보시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 끝나면 실제로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오셔서 헛기침을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여자들 4번 쳐다보셨습니다. 좀 많이 쳐다보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대요.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김제 기역자 교회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김제에서 이제 숙소를 구하게 됐어요. 김제에서 가장 부자인, 그때는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갑부 조덕삼 씨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지방 도시에 코가 크고 눈이 파랗고 이렇게 백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이런 외국 손님이 왔으니까 얼마나 또 으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날 조덕삼 씨가 마음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식솔들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식솔 중에 가족들도 다 믿었지만은 이 조덕삼 씨가 양반이고 부자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데 옆에서 항상 말 끌어주고 말 키우던 마부 이자익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머슴이었어요. 옛날에 머슴은요, 이름도 안 불러요. 여봐라 이놈아, 이게 머슴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천대받는 머슴이었는데 이 둘이 1905년 테이트 선교사에게 침례받고 한날에 입교인이 됩니다. 둘 다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듬해 이 두 분 다 집사 직분을 받고요. 또 그 이듬해에는 교회 장로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로 투표를 하면 여러분 누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 부자 조덕삼 씨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지금 자기 집 내놔가지고 교회 됐죠. 열심히 막 물질 가지고 섬기죠. 모자람이 없고 명망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 선교사가 이것을 발표하는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더래요. 박수도 못 치고 사람들이. 이 테이트 선교사도 기록에 보면은 정말 식은땀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백정들이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백정놈들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런데 막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우기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 교회에서도 장로 선거를 했는데 세상에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막 때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 일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 테이트 선교사가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이 조덕삼 집사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시더니 성도들을 보고 그러시더래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성도가 다 울었대요. 박수도 못 치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이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머슴 이자익에게 그날부터 장로님 진짜 존칭을 취하고 그의 리더십에 복종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도 귀한 게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 자기가 집에서 머슴으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08년에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가 되시고, 장로가 되면서 감사함으로 그 기역자 교회를 하나님께 헌물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조덕삼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910년에 평양신학교를 입학시키고 4년 내내 학비를 다 댑니다. 그리고 졸업하시자마자 그 자기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당신의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겼다고 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주가 예전에 90년대 5선 의원을 했던 조세영 의원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손자인데 지금도 금산교회에 다니시고, 이분이 국회의원 할 때도 매주 금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유언 때문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하셨답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나를 이어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 유언 때문에 후손들이 지금도 금산교회에 온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둘 때 누가 제일 많이 울었을까요? 이자익 목사님 통곡을 하며 우시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목사 된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그 장로님이 큰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힘 있는 사람은 져줄 줄 압니다. 가진 사람은 내려놓을 줄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결핍이 많습니다. 모자람이 많으니까 움켜쥐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 안에 거하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반지에 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통제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내부자임을 자랑하고 권력거리를 자랑하고 가이사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낮아지고 없는 사람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어떤 태도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은 남을 세우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나를 확장하고 나를 연장시키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나요? 항상 깨어서 가이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은 탐하면 탐할수록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 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문제 있으신 분들 손을 얹고 기억하시고 내 삶에 뭔가 정말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나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권력 우상에 붙들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평안을 주지 못하고 얼마나 통제하려고 하고 얼마나 군림하려고 하고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가 낮아지고 종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권력의 우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셨소. 저희 교회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가이사의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을 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발목 잡고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답답함을 가져오고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고 가정 안에 사랑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권능이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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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되게 없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므로 이제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정신적인 묶임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임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또 기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섬길 수 있도록 국민을 섬기는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의정자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묶임을 받으며 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권력의 우상 가운데 붙들려 살았던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